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변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앞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온 영혼육을 채우시고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잘못된 믿음들을 성령으로 올바른 믿음들로 바꾸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프리실라 아울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마음을 열며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의 은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크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기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의 은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내 마음에 뭔가 확증이나 맺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이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남편의 불행, 아내의 슬픔, 남편의 불행, 아내의 슬픔,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이분은 많은 고통을 겪은 분이에요. 아내가, 조이라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이분 예수님을 만나요.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와,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잖아요. 찬송을 받으시려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느껴지냐?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문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행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 찬송을 드릴 때 막 하나님 두 팔 맞아서 막 안아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뭔가 절망에 빠질 때,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문빗장을 걸어 잠궈. 우리가 안 만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할 때, 절망할 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느낌이 어때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 같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좀 전에 찬양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이 귀에 믿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문빗장을 걸어잡은 것 같이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 모든 것이 절망 같은, 오늘 이 욥의 아내를 보면서 보세요. 자, 8절 9절에 봅시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욥의 아내는 지금 뭘 느끼고 있어? 하나님 거예요? 엄청난 거리감을 느끼고 있죠. 너무나 허탈감과 허무함과 절망 가운데 빠져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아마 본의 아니지만 이런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욥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다름을 봐요. 욥은 이상주의자였어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주의자입니까? 현실주의자.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뭡니까? 현실주의자는 것은 현실에 맞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현실주의자가 되면 사단의 밥이 돼요. 현실주의자는 뭡니까? 내가 환경이 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단은 뭘 조작합니까? 보이지 않죠? 환경을 조장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면 사단이 마음껏 생각에 딱 그 생각을 넣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딱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실주의자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어렵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환경이 변화되면 자극에 따라서 우리가 좀 추우니까 오늘도 따뜻하게 옷 입으셨죠? 오늘 지금 추우니까 히터를 틀었죠? 왜? 환경이 만약에 지금 30도라고 쳐봅시다. 그럼 제가 히터 틀어놓으면 목사님 정신이 이상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더운데 밖에 저렇게 날씨가 더운데 한여름에 히터를 틀어놓습니까? 에어컨을 드셔야지. 우리는 뭡니까? 환경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추우면 옷을 오늘도 긴 옷을 입어야 돼요. 좀 반바지 반팔 입고 다니다가 긴 옷을 입어요. 왜요? 환경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사단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 언제나 들락거릴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악한 영이 역사했으면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받아들이면 덜컥 잡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주의자가 돼버리면 사단의 밥이 돼요.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5절을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누가 그대로 합니까?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누가 지금 사단의 생각 그대로 합니까?
욥의 아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욥의 아내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욥은 이상주의자, 꿈꾸는 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꾸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 바닥까지 떨어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 팔려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죠. 인신매매를 당한 거, 인신매매.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정 총무까지 돼요. 근데 아내가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왜? 너무나 준수한 청년이고 용모도 빼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혹해요. 그걸 또 믿음으로 이기죠. 말씀으로 이기죠.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약 3년 가차를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어? 하나님 날 보호해 주셔야지. 세상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든 감옥의 간수들이 다 인정해서 감옥의 재벌 업무를 싹 맡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올 때 왜? 그들을 다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고 수심 있는 것을 보고 물어봐서 꿈 해석을 해줘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해석의 대로 살아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광주리 위에 새들이 앉아서 먹이를 쪼아먹는 그대로 바로의 생일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처형을 당하죠. 목배임을 당하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가서 바로 얘기해가지고 복직할 수 있도록 내가 꼭 힘쓰겠다고. 근데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이 2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요셉에게는 2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소망을 걸었는데 근데 그 2년의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거죠. 2년 전에 나왔으면 그냥 잊혀질 수 있어요. 요셉은. 그 2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바로 왕에게 일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꿈쟁이라고 불리는 꿈을 꾸는 사람인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 1년의 과정이 쉬운 것 같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치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겼더니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성심성껏 섬겼다고 했는데 사람에게 배신받고 형제들에게 배신받고 자기 섬기는 주인에게 배신받고 요셉은 따지면 배신투성이에요. 그 모든 시간이 뭘 만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종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시간이 그 죽음의 시간이었죠. 고통의 시간이었죠. 만약에 요셉이 현실주의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면 망해요. 내 몸이 더 아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더 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시험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거기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냥 딱 한마디로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딱 한마디. 왜? 환경이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욥의 안에는 사단 마귀가 갖는 그 마음 그 페이스로 그대로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주의자는 너 열심히 신앙생활해?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왜?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했죠. 이제는 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 죽이든 살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가오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잘 되는 길이야 이것이. 어떤 일이라도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 모자이크 그림 아세요? 모자이크 그림을 그리려면 거기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이 어떤 때는 되면 검은색을 칠해야 그림이 아름답게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아름답게 그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 욥 같은 경우 뭡니까? 검은색이 짙게 칠해진 거예요. 그 시간이 그거 여러분 검은색이 칠해질 때는 너무 고통스럽겠죠. 환한 색깔이 아니라 다 끝난 것 같지 않겠어요? 암흑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검은색이 칠해져야 그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검은색을 칠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검은색을 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검은색이 칠해져야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인데 보세요. 검은색이 없는 게 있는가? 다 검은색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뭐 금색도 있고 화려한 색깔도 있겠죠. 그러나 검은색도 있어야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검은색이 없는 그림이 있습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고 적으냐 차이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현실주의자냐? 이상주의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생각하며 꿈꾸며 믿고 그 말씀을 말하는 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찬양 들었지만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보화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뭡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왜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귀로 들려고 그럽니까? 왜 내 마음의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보석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뭘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욥처럼 살 것이냐? 욥이 하나처럼 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욥이 하나처럼 사는 거예요. 현실주의 좋을 때는 다 웃을 수 있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는 것 같잖아요. 행복하면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얘기했듯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모난 부분을 지금 빚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몸이 아플 때,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 때,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산소망이 끊어질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 애굽에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감옥에 떨어질 때 나올 줄 알았는데 2년간 감옥에 더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의 증거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는 거예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주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게 뭐라고 했어요?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모든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몸이 아프면 힘들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보기도 싫고 너무 그냥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4차원에서 4차원. 우리가 사는 건 지금 3차원이에요. 3차원. 4차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3차원은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거.
그러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으로 뭐 되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주고 날 살렸다면 그 하나님이 날 왜 죽이겠어요? 저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들 몸짓겨 피 흘려 죽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못 주실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못 주실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빚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빨리 하지 마세요.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환경이 바뀔 때까지. 인간적으로 조급함을 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 어제 제가 하나님이 전주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한 전사님 4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저 아내를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전주로 사역지를 가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또 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어제 가서 뵀는데 내가 꼭 와야 될 상황이구나. 급하게 가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선생님 여러분 천천히 가십시오. 빨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가 시집가서 그런 얘기 있죠. 귀 막고 3년, 눈 감고 3년, 입 닫고 3년, 벙어리 3년,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사역을 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빚어지세요. 준비가 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스펀지같이 빨아들여야 돼요. 진짜 여러분 믿을 건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에요.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했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불완전한 인간이 똑같이 옵니까? 우리는 생각을 사단에 넣어주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욥이 하나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현실주의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가 평생 가도 옵니까? 고통이 끝나질 않아요. 왜? 고통을 주면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줄 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사단이 신경쇠약 걸려요. 나중엔 정신병자 돼요, 사단이. 저 인간은 어떻게 된 거야? 이 고통을 주는데 웃어? 이러는데 기뻐해? 이 고통을 주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간은, 모든 동물은 다 여러분 보세요. 고개가 45도 굽어져 있어요. 절대 하늘을 볼 수 없어요. 돼지 같은 경우는 언제 하늘을 봅니까? 45도 굽어져 있는데 벌렁 뒤집어질 때. 그때는 하늘을 볼 수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돼지같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벌렁 뒤집어질 때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동물은 사람을 보면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동물이, 특별히 닭 같은 경우 간혹 하늘을 쳐다보지. 뭐 물 먹고 하는 쳐다보는데 웬만한 동물은 다 사람을 보고, 최고 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늘 보고 살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 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4차원.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저는 이렇게 살다 끝나지 않아요.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마무리하지 않은 이상.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 같죠. 그러니까 현실 주제가 보면 그 사람 저 정신병자 아니야? 지가 열심히 일해야지. 뭐 예배만 드리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무대에 많이 올리셨거든요. 이 교회를 제가 개척해놓고 10년 동안에 무대에 몇 번 올리셨는데, 올릴 때마다 덜 빚어졌구나. 실패하는 거예요. 영혼을 붙일 때마다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무대에 올리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언젠가 무대에 올리세요. 그 시간까지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잘못되게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님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눈에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림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지 않은 게 뭡니까? 환경의 자극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더 힘든 거예요. 현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무뎌져야 돼요. 현실에. 좀 추워도, 좀 더워도, 인생이 좀 적고 좀 추워도 무뎌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마귀의 노예로 살 때 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과 탐욕과 욕심과 쾌락과 욕망으로 뒤덮먹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빚으세요. 우리가 오늘 내가 욥처럼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어떤 모습인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환경은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만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짜증내거나 부정적으로 악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할지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 다른 말로 하면 부정을 말하는 악평들. 그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긍정을 말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창조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생명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그게 잘못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전체 그림을 볼 때는 검정색을 좀 칠해지고 있구나. 근데 검정색이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지금
검정색이 칠해질 수 있어요. 검정색이 멋있게 치러지도록 하나님께 협조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캠퍼스,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향한 명화라고 하죠. 명화. 멋있는 아름다운 완전히 기가 막히네.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과정을 통과한 분들이 나와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거기에 나온 분들은 보면 우리보다 몇백 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빚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간증으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저분 저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네.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무대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우리는 뭐 그 전에 욕해버리는 거예요. 이 욥의 아내처럼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밑장 거래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거리감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새벽에 저를 빚어주시고 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3차원의 영성이 아니라 4차원의 영성을 갖기 원합니다. 뭘로 통해서 깨달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요. 비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세요.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세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까지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겠죠. 왜 하나님 이러한 시련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지금 내 몸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알게 하세요.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수없이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나중에 깨달으면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감사하지 못했구나. 기뻐하지 못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만큼 늦어져요. 불평한 만큼 늦어지고 원망한 만큼 늦어지고 억울한 만큼 늦어지고 부정적으로 말한 만큼 늦어져요. 하나님 시간을 멈춰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시간은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권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4천의 영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빚어져서 하나님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욥의 하나를 보며 우리 또한 사단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조건적입니다. 한번 생명을 쳐보세요. 하나님 그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100% 욕할 것입니다. 그 페이스대로 욥의 하나가 결국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도 온전함을 당신 지키겠느냐? 왜냐하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어야 되고 귀에 들리는 것이 좋은 소리여야 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뭔가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다 환경에 자극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기에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즐겁고 눈에 손에 잡히는 게 뭔가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만 그게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마음으로 어두운 흑암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검정색 그림이 그려질 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꽉 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뼛속까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깊은 곳까지 깨닫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모난 부분들을 지옥에도 빚어 주옵소서.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나아갈 때 한 분 한 분을 등한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이길주 성도님, 사랑하는 박은혜 집사님, 사랑하는 김홍화 사모 세 분을 먼저 기름 부어주시고 실시간으로 예배한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을 빚으셔서 아름답게 우리 사랑연교가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나오시다가 못 나오신 분들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명단이 전부가 아니지만 먼저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의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홍우 목사님, 김용무 목사님, 이병우 목사님, 조태화 성도님, 김선현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성정님, 성희주 형제님, 문정희 집사님, 김선아 자매님, 윤세현 집사님, 최만덕 성도님, 이광철 성도님, 김영웅 형제님, 주현정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희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이명빈 학생, 이보라 자매님, 제신미 자매님, 박의수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유해다라님, 명단은 부르지 않았지만 나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신방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게 보내셨는데 이 종이, 이 못난 종이 잘 목회를 못해서 온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이곳이 하나님 그러한 정류소,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오늘 한날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역사하셔서 온전히 살기를 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말씀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